우리 드디어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구원의 5대 교리 서론 시간입니다. 외울 말씀 보시면 로마서 11장 36절인데요. 잠시만 저 좀 보시겠습니까? 왜 제가 보자라는지 아시겠죠? 자, 이거 다 외우시죠? 경양교회 몇 년이신데. 자, 한번 이는 만물이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원 있을지어다. 아멘. 한번 실험해 본 겁니다. 예. 자, 우리 이 말씀을 다 아셨다시피 이 말씀은 무엇을 가장 대변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만물이 나왔고 그로 말미암고 결국 끝내는 그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의 5대 교리, 그가 구원의 5대 교리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5대 교리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왔는가, 이것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종교개혁과 칼빈주의. 16세기는 세계사를 진동시킨 역사적인 대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큰 복음의 불을 질러버린 종교개혁 운동, 다 아실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 누구겠습니까? 제일 먼저 시작한 인물 누구죠? 마틴 루터, 독일 사람 마틴 루터와 우리가 방금 말했던 프랑스 사람 존 칼빈, 이 두 사람인데 루터는 종교개혁의 행동적 주역을 맡았던 주동자로 평가한다면 칼빈은 사상적, 그러니까 그 체계를 세우고 어떠한 사상인지를 사상적 주역을 맡은 사상가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라면 칼빈은 종교개혁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루터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칼빈에 의해 다듬어지고 사상적으로 체계화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존 칼빈은 이 교회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 다니시고 있는 이 장로교회 가장 전무후무한 정통 교리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교리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의 행정,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회가 그냥 목사님들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던 교회의 행정이라든가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든가 인간 사회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성경을 중심으로 영역 주권에 입각한 체계를 갖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생활에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바로 그렇게 해준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이라는 것이죠. 해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가톨릭이 힘을 잃고 개혁주의 장로교회라는 대의 민주제도가 아래 교회와 사회는 다방면인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혁주의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도 성경 외의 것들 얘기하니까 로마 가톨릭이 외경, 교황 이런 것들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뭐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 말씀하신 거, 예수님 말씀하신 거로 돌아가자. 바로 그게 개혁주의의 위대한 개가였음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이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개혁주의를 향한 쿠른헤르트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목사나 이런 감독이 아닌 정부의 관리 출신인 쿠른헤르트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관용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나 주권을 부인하고 그 안에 인간도 할 수 있는 관용,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들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소식을 들었던 칼빈의 수제자였던 베자 많이 들어보셨죠? 베자가 이 사람을 이제 정죄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알미니우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죠? 알미니안.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알미니안주의 할 때 그 알미니안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심지어 화란신학교, 그 당시에 화란신학교라고 하면 거의 정통
교회, 그 장로교회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개혁주의 이 표방하는 신학교의 교수가 바로 이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야, 우리 같이 저 사람 정죄하자. 저 사람 좀 정죄할 수 있도록 신학적으로 너가 좀 얘기해다오. 이렇게 신학 교수한테 요청을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 쿠르헬트라는 글을 읽고 감동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글을 보고 자기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걸 다 무너뜨리고 이 사람 글에 완전히 빠져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공격해야 될 사람이 이 글을 읽고 반대로 도리어 다시 칼빈주의를 막 소위 까기 시작한 겁니다. 막 공격하고 절대 주권이란 없다. 예정은 있을 수 없다. 인간은 아주 타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는 요지들이 있었던 겁니다. 배자를 비롯한 이 너무나 당황하고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외쳤던 5대 향론이 무엇이냐? 알미니우스가 죽은 후 1년 후에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알미니우스가 주장했던 교리들을 모아서 5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장 넘겨보실까요? 이 5가지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 잘못된 걸 지적하려면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인간은 완전 타락하지 않았고 자유의지가 남아있다. 자유의지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스스로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율구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주장하는 것들이. 자, 그럼 2번째 시작.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였다. 그러니까 인간의 조건, 그냥 태초부터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조건들을 보고 예지 예정 및 조건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3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이 뭘까요? 만인구원. 이게 그렇게 여러분 귀에 닳도록 들었던 만인구원설입니다. 4번째 시작. 성령의 은혜는 충분히 저항할 수 있다. 자유의지죠. 내가 원하면 예수님, 여기 성령님이 거하셔도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왜 꼭 그렇게 저항할 수 없습니까? 내가 마음대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마지막 시작. 구원 얻은 사람도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삶이 죄악으로 물들고 그리고 완전히 남들에게 보기에 덕이 안 된다면 그 사람 구원 잊는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읽어보셨는데 어때요? 네? 왜 이렇게 갑자기 다들 굳으셨습니까? 표정이. 여기서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으십니까?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인간도 우리가 완전히 타락한 거 아니지 않냐? 우리 가운데서 착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갈 수 있고, 우리 가운데서도 좀 대단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인본적으로, 정말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한 그것을 기독교의 교리에 딱 접목시킨 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의 5대 학론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5가지가 나오니까 이제는 이 화란 정부를 비롯한 이 칼빈주의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럼 니네가 그렇게 맞다면 한번 우리 종교회의 해보자 해서 세계적인 종교회의 도르트르라는 도시에서 개최를 합니다. 종교회의를. 그래서 6개월이란 총 84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각각 대표자들, 그 가운데서 6개월에 걸쳐 154회, 그러니까 종교회의를 무려 154회나 했어요. 그럼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결론이 안 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154회 동안 한 결과 뭐라고 나왔느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단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는 이설임을 확인하고 기각시키면서 그들을 완전히 처형하는, 그러니까 그들을 배척하는, 그들을 추방시켜버리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잔존자들, 알미니우스의 잔존자들이 어떻게 되시냐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나중에 이 요한 웨슬리가 이 알미니안주의에 감명받고 만든 교파가 어딘지 아십니까?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좀 어르신 분들한테 누가 감리교 다닌다 이러면 그 알미니온주의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런 것에 있겠죠. 복음주의자, 그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에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구원의 5대 교리라고 부르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외쳤던 5가지에 바로 반박하는, 그러니까 칼빈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뒤에 있었던 칼빈의 후손들 또 칼빈주의자들이 이 방금 말했던 알미니안 5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반박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오늘 배울 구원의 5대 교리라는 것이죠. 그럼 왜 칼빈의 5대 교리를 안 하고 우리가 구원의 5대 교리를 하느냐? 이것은 칼빈주의자가 완전히 이 칼빈주의의 사상을 표현하는 거지만 기본 원리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칼빈주의자의 기본 원칙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하나님 절대 주권이죠. 그 하나님 절대 주권은 성경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진 5가지의 기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자, 한번 우리 알미니안주의자들에서 한번 반박을 해보면 왼쪽부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했던 완전 타락하지 않고 자유의지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맨 왼쪽부터 한번 읽어볼까? 하나만 시작. 전적 타락. 단 한 명도 타락하지 않는 사람은 완전한 타락을 말하는 것이죠. 자, 2번째. 인간의 조건 보고 선택했다에 대해서 시작. 무조건 선택. 누가 무조건 선택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으로 선택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요. 3번째, 모든 인류를 말한 만인 구원설에 말해서 3번째 시작. 제한 속죄. 이게 뭘까요? 선택과 유기가 되겠죠.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자, 4번째, 성령은 은혜에 잘 충분히 저항할 수 있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불가항력적 은총. 거부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것. 그냥 오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궁극적 구원이 실패할 수 있다에 대해서 시작.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인.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견인이란 뜻이 뭐예요? 끝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면 실패하겠죠. 근데 성령님이 견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것.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렇게 서론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주제 연구 안 해도 되겠죠? 지금 우리가 방금 했던 것이 바로 주제 연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꼭 이고 이제 서론을 아셔야 공부를 더욱더 잘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꼭 한번 보시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도 한번 보신 다음에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